만약에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신앙도 없는 이가 돈으로 나를 무시할 때, 정작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아온 내 삶이 후회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는 안 되고 예수도 모르는 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후회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번 한 주간 하나님밖에 모르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며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지도자 모세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를 섬기면서 민족의 지도자의 고뇌가 무엇인지도 보며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작 여호수아는 그 전장 가장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하기를 40년. 그런데 그런 삶에 40년도 모자라서 이제는 지도자 모세가 죽자 모세 대신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나안으로 진격했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한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느새 11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 마지막 마칠 시간이 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던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뭔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임종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채 광야를 걷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격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즈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앞둔 노인 여호수아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에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실 것 같은가요?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려줄 재산 때문에 자식들 싸울까봐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남겨질 자식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걱정될까요? 지금 죽음을 앞둔 노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15절 중간에 보세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게 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지금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이들의 마음에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의 핵심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왜 여호수아가 그의 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자예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여 떠난 자들의 말로를 여호수아는 다 보고 왔어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정말 남겨질 후손들을 보면서 걱정한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변질에서 오는 불신앙의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면서 자식들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신앙인의 죽음 앞에 걱정해야 될 것은 이 후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신앙 변질을 될까 봐 여러분 이거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 상속 많이 받은 자식들은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봐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못되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변질을 우려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 앞에는 세상 풍습과 세상 풍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해요.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서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의 풍요들이었어요. 24절 15절 중간에 보세요. 24장 15절 중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러분,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에 머물면서 섬겼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번영, 물질의 풍요 등등을. 그 복을 주는 신들이에요, 다 우상이. 그것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적 번영이나 물질의 풍요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됩니다. 믿음으로만 살았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한가롭게 성비를 거닐다가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보게 되죠. 여인의 몸을 보게 되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마음을 정욕에 빼앗겨버리자 왕의 믿음이 여러분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돼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범하고 임신하자 오히려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아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극악함을 보여주었어요.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순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다가 동족들에게 아픔을, 패배의 아픔을 안겨주었어요. 사울 왕도 여러분 한순간에 다윗을 시기하면서 왕으로서의 본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풍요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섬기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듯이 내 마음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변질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가 안 좋은가 점점 따지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자꾸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자꾸만 세상 물질이 위대해 보이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내 삶이 자꾸만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충성했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뼛속까지 답습했던 것이 뭐예요? 인간의 풍요였어요. 다산의 복, 인간의 성공, 욕심, 물질의 성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이 자꾸만 안 좋아 보일 때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면 최고지? 기도한다고 다 되나?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출세 못해. 요즘은 여러분 믿는 자들조차 세상의 이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여러분 따르고 있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그의 삶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신앙인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자꾸 좋지 않게 여겨지고 미련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꾸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재물과 겸하며 섬기면서 스스로 합리화에 빠져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 길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결단이요, 신앙의 선포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평생 주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신앙도 없는 이가 돈으로 무시할 때 왠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걸 후회스러워진다면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기까지,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는 안 되고 믿지도 않는 저들이 다른 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실망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후회는 대부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내 시선이 옮겨졌을 때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후회는 기대가 현실과 다르고 그 차이를 메우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의 후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면 상처받고 실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영광되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고,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는 하나님만 더 섬기겠다고 오히려 더 선포하고 다짐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